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제 본 예레미야 34장 그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다시 노예 삼았던 그 사건은 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은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때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전의 사건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3명의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성전 수리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자녀들에게는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의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했던 왕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다 말기에 폐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야김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레갑 족속들은 달랐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는 야사냐를 비롯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성전 자체가 권위와 위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으로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면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의 반응을 6,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족속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권한 그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라고 합니다. 레갑 족속들의 이 선조 요나답은 예후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이 바알 우상에 오염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이 예후의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만난 레갑 족속들 이 시대는요, 지금 BC 587년에서 600년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BC 820년에서 83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적어도 약 220년 전의 사람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200 몇십 년 전에 이 선조의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200 몇십 년 전에 약 7, 8대 위의 선조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지금의 술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술이 아니라 약 음료로서의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누구나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요나답 선조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 다 정착해서 집 짓고 파종하고 포도원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밭도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라니요. 이거는 정착민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광야 시대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왜 집도 없이 불편하게 장막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을 순종하며 지키며 집도 없이 장막에서 천막에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레갑 족속은 말합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은 선조가 한 명령을 200년이 넘도록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선조가 한 말을 그 후손들이 200년이 넘도록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녀 교육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왜 장막에서 살며 왜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음료처럼 마시는 포도주를 친구들은 다 마시는데 왜 우리는 마시면 안 되는지,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서 사는데 왜 우리는 천막에서 살아야 하는지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청년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길 중에 하나가 11조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모습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렇지 11조는 당연하지 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놓치고 살았는데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말은 안 하지만 듣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모습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안 믿는 집 자녀들이 아니라 항종 직분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빠듯한 용돈에서 또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에서 11조를 하라니까 마음에 부대끼는 겁니다. 이렇게 커서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뒤늦게 신앙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머리가 커서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인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훈련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괜찮겠지, 잘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대대로 신실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의 선조 요나답이 가르친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본받고 살아야 할 가르침들입니다.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 살펴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원했던 나실인들만이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나실인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런 삶의 모습은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0년이 넘도록 선조의 가르침에 모두 순종하며 살아낸 참 신실한 레갑 족속, 그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 순종과 신실함의 모델이었습니다. 순종과 신실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레갑 족속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포도주를 마셔라 해도 마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작은 족속을 드러내시고 본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갖게 되는 그런 바람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과 신실함, 그러면 그래 김혜빈이 있다. 순종과 신실함, 그러면 저 김집사지. 순종과 신실함, 그러면 박권사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자랑하시고 드러내는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순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우리 대에서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 그 밑에 손주, 그 밑에 손주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문들이 순종과 신실함의 본이 되는 귀한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